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시각 자료를 조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앞에 시청각 그런 장치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준비를 하고 오늘은 이런 것으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한번 요거를 한번 펴보세요. 자, 그 위에 써놨죠. 이건 인터넷에 있는 이제 자료입니다. 어떤 선교회에서 만들어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자, 대제사장의 예복과 명칭 아주 잘 해놓으셨죠. 그림도 아주 멋지게 잘 해놓으셨어요. 제일 위에 보면 먼저 관이 있죠. 또 그 관 머리에 띠를 띠는데 금패로 이렇게 그 관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어깨에 보면 견대라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흉패, 그 가슴에 보이죠? 가슴에 그 달려있는 알록달록한 그것은 돌들입니다. 보석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속옷이라고 해놨고요. 그 아래 허리 띠, 그 다음 그 밑에 에봇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에봇 받침, 파란색 옷이죠. 이 색깔도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바로 그 에봇 받침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성유와 금방울이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유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달아서 제사장 옷 주변에 방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는 이제 판결 흉패라고 있는데요. 바로 요거죠.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넓게. 예. 그렇죠. 그겁니다. 자, 거기 보면 흉패라고 되어 있고, 요게 이제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되어 있다 해놨습니다. 자, 흉패에 새겨진 12지파 순서, 요렇게 해서 여기는 번호를 요렇게 해놨네요. 왼쪽에서부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내용들이 이제 17절부터 있죠. 그렇죠?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렇게 되죠. 색깔이 그러네요. 그죠? 홍보석, 황옥, 녹주옥. 그 다음에 4번은 성유석, 남보석, 그 다음에 홍만호. 그 다음 7번 에브라임 지파죠. 자, 그게 19절에 호박, 그 다음 백만호, 자수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넷째 줄 그래는 이제 단 지파는 녹보석, 그 다음 아셀 지파는 호만호, 그 다음 납달리 지파는 벼고 이렇게 해서 12지파. 레위 지파는 어디 있어요? 레위 지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지금 이 돌이 달려있는 흉패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있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이제 내용들인데, 이제 다시 한번 제사장의 모습을 보시면, 자, 이런 차림을 하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가슴에 붙이고 행해야 하나님께 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형식들도 액세서리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해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사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받지만 율법에서 특히 제사의식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장치들을 명하셔가지고 해라라고 하셨을 때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부착해서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십시다. 자,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이름을 새겨요. 자, 여러분 이런 게 뭘 보여줄까요? 가슴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 자기의 아름다운 자녀들의 이름, 지파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돌 위에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돌도 그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석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홍보석, 또 우리 전도사님은 녹보석, 또 우리 자매님은 또 호마노 뭐 이러면서 저마다 다 아름다운 빛깔과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딱 달아놓은 거죠. 자,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는 누굴까요? 아론이죠. 그렇죠? 아론인데 사실은 아론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출애굽기가 끝나면 히브리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안에는 이런 구약의 예법에 대한 설명을 신약적으로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슴에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제사장이 지금 어디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요? 성소 안에서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 직분을 수행하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도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때 우리가 거기 같이 달려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때 우리가 거기에 붙어갖고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덩달아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어디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벌써 우리는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가슴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제 그게 영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도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제사를 지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제일 밑에 보면 성류와 금방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그 다음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과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달아놓게 하는 거죠. 자, 이거 왜 달아놨을까요,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가서 그때 또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안에서 하나님께 향불을 피우고 등잔불을 피우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또 진설병도 이렇게 놓고 이러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소리만 들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들리게 함으로써 뭘 보여주는 건가요? 제사장의 행동을 보여주죠. 그죠? 소리가, 왜냐면 볼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움직일 때 이 직분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그 소리를 들으면 공감대가 형성되겠죠. 아,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안에서 제사장님이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소리를 듣고 같이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리고 한마디로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있으면 제사 지내는 것 같지가 않죠. 하나님이 일부러 회중들을 위해서 방울을 달아주신다. 저는 그래 봐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방울이 없어도 제사 지내러 들어오면 알겠죠.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제사장조차도 그 소리가 자기 귀에도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귀에 들리면 본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이 어느 순간 산만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기능으로 또 이렇게 방울을 달아놨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의식을 수행을 하다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죄가 발각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받았어.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가만히 있으면 이 뭔 일 났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안 나니까 아, 이 뭔가가 병고가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 제사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한마디로 훈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아름다운 훈장처럼 이렇게 달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제단 앞에서 자기를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복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특히 이 흉패를 가슴에 달았다는 거죠. 가슴에다가 이 패를 달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다.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싶어요. 뭐 다른 곳에다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전면에 가슴에다가 심장 가까이 있는 곳에다가 이 12지파의 돌들을 달아 놓으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끼신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는요, 의외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아낀다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의의 겉옷을 더하고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묘사하죠. 자, 그 다음 말라기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습니다. 이 보석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겠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이 보석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평소에 융천을 가지고 닦았지 않았겠어요? 아주 닦고, 예?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주 예쁘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의복이니까 얼마나 관리를 잘 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고이 닦으시고 예쁘게 관리하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이번에 계시록 넘어가 봅시다. 뭐 계시록 안에도 좀 다른 내용들도 이거 관련된 다른 구절들이 돼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새 창조에 주어진 존재들에게만 주시는 이름이죠. 이 새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 이름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으니까 옛날 남상수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이 남상수는 여러분이 보시는 남상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남상수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예전에 안상홍이가 이걸 지 이름이라고 그렇게 안상홍 증이네. 갔더니 그 어디 그 안상홍이라고 어디냐 이랬더니 이거 봐라 새 이름이잖아요. 새 이름 계속 새 이름만 이것만 가지고 울고 먹는 거예요. 예? 참. 자, 이 새 이름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의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미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날 믿는 순간 믿을 때 벌써 여러분들의 옛자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서 율법에 대하여 이미 여러분들 죽었어요. 또 세상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러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우리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하고 더 이상 세상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새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딱 이렇게 봐야 성경적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내용은. 자, 이렇게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가슴에다 다 새기시잖아요. 이렇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구약은.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우리도 예수님의 가슴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도 같이 보겠죠. 여러분도 같이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또 이 보석은 다양성, 이걸 보여줍니다. 다양성이란 조화를 의미하죠. 하나의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아름다움은 전체의 보편적 아름다움을 또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의 하나, 유니티를 보여주면서 그 속에 있는 다양성의 아름다움도 보여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조화예요. 질서와 조화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비록 아직은 작아도 우리 안에서는 또 이런 조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판결,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림이란 말은 빛들 이런 말이고요. 둠림은 완전함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림이 흉패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짜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다가 돌들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림이 빛과 그 다음 완전함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밝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런 판결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그게 우림과 둠림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빛과 완전함이 제사장의 사역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보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지성의 빛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성의 빛의 진리는 또한 완전하죠. 진리의 완전함이 또한 우리에게는 빛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실 때 자기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빛과 완전함 가운데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거는 뭐냐면 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빛과 완전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거기에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그 빛과 그 완전함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설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빛과 완전함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쭉 받고 그 다음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자, 그 뒤에 여러분 이번엔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새 이것도 잘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예. 그 밑에 이제 판결 흉패라고 해놨고요. 자, 이제 22절부터 보면 순금으로 노끈으로 따서 옆에 보이죠? 여기 어깨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보통 이 뭐라 멜빵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쪽을 해놨죠, 그렇죠? 그거를 금으로 만들어서 따가지고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전체를 딱 이렇게 걸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고리에 꿰고 25절 두 따온 사슬이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에 금태에 메고 그래서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에봇 닿는 곳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부 다 요 율법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입었던 거죠. 자,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런 에봇이 제사장이 제사 직분을 수행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고리로 에봇 고리에 꿰어서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앞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아론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바로 이런 영적 의미들을 보신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역들을 행하시러 지금 이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30절부터는 이제 우림과 둠림, 우림과 둘림을 이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30절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드렸듯이 우림, 빛이죠. 둠림, 완전함이죠. 이 빛과 완전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리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함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개념은 필수적으로 완전함이 거기에 같이 있어요. 완전함이 없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말, 트루스란 말, 베리타스라는 말은 인간적인 이성의 기인한 그런 진리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개념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땐 삼위일체 가운데 몇 위격으로 우리에게 진리가 드러납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통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시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신의 진리됨을 우리에게 진리로 보여주실 땐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 진리의 완전성을 인식할 수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진리를 안다. 거짓말이에요. 철학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립 안 됩니다. 철학 기반 자체가 이성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진리 떠들어도 철학자들은 나중에 되면 또 바뀌죠. 그렇죠? 철학적 이해와 논리는 나중에 또 바뀌어요. 예? 칸트가 나와가지고 막 또 대단하게 또 떠들었더니 나중에 또 막 해겔이 또 나와가지고 막 또 놀다가 나중에 또 뭐 피에르 케고로 나와가지고 또 막 하고 다 바뀌어요.
예? 또 니체가 와가 또 뒤집고, 예? 사르트르가 와가 또 뒤집고, 뭐 이러면서 전부 다 맨날 뒤집어져. 그게 무슨 진리요? 예? 진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진리예요. 완전함이라는 것은 진리와 같이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는 빛이죠, 그렇죠? 진리 그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요한복음에서 특히 1장에서 보면 빛이 어둠에 왔으되,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완전한 진리의 빛이에요. 자, 바로 이런 우림과 둠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자기 가슴에 달고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대제사장으로서 빛과 진리, 완전함을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35절 봅니다. 자, 34절 의미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또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께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계속 이게 뭐냐면 제사의 실제적이고 영적 의미의 실제성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36절 봅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딸랑딸랑 할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가 강조되겠죠. 그렇죠? 제사를 지낼 때. 예, 그리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메고 관 전면에 또 있게 하라. 그 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패는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십시오. 요 그림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관이 있죠. 이 제사장의 관이 있고 제사장의 관 이마에다가 패를 이렇게 띠를 붙이듯이 딱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는 이 금패를 여기다가 딱 붙입니다. 자, 뭐 아무래도 머리의 중요성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굳이 강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머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의 이마 자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새긴 다음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성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호와께 성결이니까 하나님은 성결한 것을 받으시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이걸 머리에 띠고 모든 제사 직분을 수행할 때 그 의식들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성결케 되어지는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갖다가 이마에다가 붙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중반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되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마 전면에 딱 붙여놓고는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39절부터는 이제 속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속옷이 있죠. 밖에 에봇 받침 겉옷은 파란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쪽에는 팔 소매가 없어요. 에봇 받침 겉옷은 그 속에 속옷을 또 입고 있죠. 자, 이 속옷을 입게 해서 그래서 거기도 보면 40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 띠를 만들고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래서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수행할 때 그들에게 따로 구별해서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들의 대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이것도 뭘 보여주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라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나신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그쵸? 유다 지파에서 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형제들 가운데에서 부름을 입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직분도 형제들 가운데에서 취함을 받아서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자, 예수님의 기원은 그런 건데 여기서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 43절 중반절 보면 그들이 제사장들이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이 옷들을 입어야 그러니까 속옷과 속바지 이것을 배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옷은 누구를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날마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겠죠. 그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서도 화를 안 내시겠죠. 그렇죠? 그 우리의 죄를 가리고 덮어주는 게 바로 이런 속옷들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규례를 따라서 행할 때에 그 제사장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지금 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면 그건 전혀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모두가 기초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이거 오늘날 능동순종 부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적인 이해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내가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명령과 계명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명령과 계명을 떠나서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철저가 아니고 하나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 나는 그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 생명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생명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능동순종 부정하는 분들이 오늘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교계가 시끄러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특히 보면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니 예수님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둘째 아담이 되셔서 철저하게 그 계명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도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그 진리의 완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실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인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물론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법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것을 의로 승화시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그 법을 지키고 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능동순종 부정하는 분들이 좀 이런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서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론의 다른 아들은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들이 죄를 당한 거잖아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죄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게 다른 불로 하다가 그냥 아무 라이터로 하면 되지 뭐 이래 된 거지. 하나님은 성냥 쓰지 마라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성냥을 썼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율법 어긴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냥으로 해야 돼 이러면 성냥으로 붙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디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와서 불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엄밀함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런 성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해야만 죄를 당하지 않는데 그런 엄밀함이 진리 자체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할 방편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이와 같이 계명을 만들어서 주시고 이 계명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만족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것이 율법의 모형이요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성육신하사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우리도 이제 그와 함께 그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친히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심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